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구약개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예언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훔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5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에 잔인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대한 종말,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무시무시한 심판 예언을 듣고도 무감각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진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압제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기 원한다 라고 그런 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고요. 니느웨의 회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악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 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반역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불순종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불순종한 예언자인 요나가 등장하고, 또 반대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또 선원들,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훔서에는 순종한 예언자 그리고 불순종한 니느웨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 1장을 보면 거룩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니느웨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고요. 3장에는 이 장례식 연설 형태와 같은 니느웨는 너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니느웨를 조롱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 보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인 니느웨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종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훔은 압제자 니느웨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과 권세들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곤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일하시고 또 악한 사단 세력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 친히 대신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마찬가지로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던 주전 7세기 말경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는 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바벨론이 저렇게 악한데 점점 강성해집니까? 악인들은 더 잘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며 불평 섞인 질문을 합니다. 그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런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세상적으로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은 왜 불의를 묵인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은 너희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다.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도구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렇게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은 나에게 있다. 심판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더 악하고 더 무시무시한 도구로 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의 교만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심판은 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인이 겪는 고난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또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장에 보면 전차를 타고 오시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도 그러셨지만 혼돈의 상황, 혼돈의 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악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악한 바벨론 사람들도 나의 심판의 도구다. 저들도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미래의 승리, 또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이게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서두에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점점 관점이 좁혀져서 이 유다를 향해서 심판이 이어지고 또 나중에는 또 이 열방으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바알과 몰렉과 같은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것들을 멸절하고 내가 희생 제물처럼 너희들을 처리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에게 심판이 겨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를 넘어서 다른 민족들, 블레셋과 암몬, 모압, 구스, 아수르에 향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의 회복과 축복을 내다보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 나온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정복과 이 바벨론 포로기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스바냐서 3장에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이루는 그런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온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열방을 다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개서입니다. 학개는 대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고국에 돌아온 1차 귀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학개는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지금은 성전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성전을 지을 자원도 시간도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자꾸만 미루던 그 사람들을 이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라고 하며 촉구했던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또 입을 거 다 입고 또 품삯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그 남은 것으로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지금 너희에게 닥친 흉년과 가난은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징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미뤄졌던 것을 다시금 짓게 했던 선지자였고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그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기초만 놓인 상태로 한 14년이나 16년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일을 격려하면서 이 나중에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첫 번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된 후에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학개의 선지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한 3개월 정도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좀 지치고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그 당시에 농작물이 한참 자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농사일을 잘 돌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느라 너희의 농작물을 한참 자라고 수확해야 되는 그 시기, 돌봐야 되는 그 시기에 성전 건축하느라고 돌보지 못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흉년으로 흉작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또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의 예언 사명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주전 586년에 이제 첫 번째 성전을 파괴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건축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당시 이제 구약의 성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전 파괴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취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현존이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학개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 또 구속 사역과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도 학개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던 백성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미래의 상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그 환상이 이제 먼 미래까지 확장되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1장에서는 예언자의 권위를 말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이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이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남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는 동시에 또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과 같은 민족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남자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이 성벽이 없는 것이 연약하고 취약점이 아니라 그만큼 번영의 징표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덩이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성 전체가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져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자 사탄은 그 더러운 옷을 상징하는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고발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상징인 깨끗한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며 충고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7 등잔이 있는데 이 각 하나의 등장에 7개의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등잔에 7개의 가지니까 총 49개의 불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 등잔 기름은 그 옆에 이제 등잔대 옆에 올리브 나무와 또 열매 다발로부터 이런 기름이 흘러내려왔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은 이 등잔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이 등잔을 관리하여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에서는 이것을 사람이 돌볼 필요가 없는 등잔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6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죄로 요약된 10계명이 나오고 있고요. 7째 환상에서는 공동체의 악을 상징하는 이 바구니 속의 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는 원래 있던 곳에 바벨론으로 돌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은 땅을 두루다니는 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일시정지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나온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량줄 3번째 환상부터 또 8번째 환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더 깊이 살펴보시면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두 번째 부분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예언자의 환상을 이제 먼 미래까지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예언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은 고난받는 종, 또 고난받는 매맞는 목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배반과 또 찔림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주고 먼 미래까지 예언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지도자들에 대한 6가지의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말라기서의 55구절 중에서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55구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논쟁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언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부적절한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며 또 그들을 하나님을 모욕한 제사장들과 다투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너무나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적절한 제물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네 번째 논쟁에서는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시며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너희는 11조를 속였기 때문에 너를 향한 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을 거둘지라도 너희가 행실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과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번영케 하시고 또 악한 자를 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의 결론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로 이 말라기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자인 세례 요한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나라, 궁극적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까지 이 알기 쉬운 구약개관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6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알기 쉬운 구약개관을 실천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알기 쉬운 신약개관이라는 강의로 성도님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남구영 목사님께서 찾아뵐 텐데요. 그때에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